찬송가 218장 찬송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사계절과 때에 따라 따스한 햇살과 비를 주셔서 들판의 곡식이 무르익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같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만하게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믿음이 견고해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생명을 잃어가며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 혼란과 어려워진 경제, 문란한 생활과 많은 범죄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주의 귀한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이 강건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도운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심령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여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주께서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원치 않는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여러 모양의 문제들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영육의 곤비치 않게 하시고 피로를 채우시고 안전을 보장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잘 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에게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우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결단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악한 마귀들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 매일같이 지금 읽는 성경이 오늘은 요한복음 20장하고 21장입니다. 새벽에 20장 말씀을 전했고 수요 예배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전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지요. 그들이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지난주 3부 예배 때 입교와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대학 오후 예배 사사기를 오후 예배 때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오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떡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추수감사절 귀한 헌금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는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인색한 믿음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감사함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꼭 올해 1년 어려웠지만 감사 조건을 기억하시고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서울 선호회 정기노회가 있게 됩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원래 염천교에서 하게 됐는데 염천교에서 다 못 모여요. 그래가지고 종로 5가에 있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대강동에서 1시부터 4시까지 회무를 처리하고 5시부터 6시까지 목사 안수식이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노예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계감사가 2020년 3, 4분기 회계감사가 11월 넷째 주에 있게 되는데 준비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 같이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형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한 곳인데 예수님을 배반한 믿음의 실패자 베드로를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실패를 아주 많이 한 역사적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당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그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고 묻자 실패를 아주 많이 한 것이 나의 성공의 비결이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선거에는 엄청 낙선하고 실패했어요. 수십 번을 사업과 선거에 실패했던 이 링컨이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요. 링컨은 많은 실패와 실망을 통하여 실패할 때마다 실망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통하여 그는 도리어 인격적으로 믿음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많은 실패와 그로 인한 실망을 통해 그들은 결국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또 믿음의 성공을 이룹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연약함에서 내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다시 일으키신 주님의 손길로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실망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전까지는 실패자입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그런데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못자국난 손바닥과 산천한 옆구리까지 목격하고서도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으나 죽으셨던 주님이 살아나셨어도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은 사라졌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베드로를 폐전병 대하듯 대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사람들의 눈총을 견디기 어려워 제자들과 함께 고기나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그가 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수고했지만 허탕쳤습니다. 날이 새려는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해변에 오셔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영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고기잡이가 잘 되었더라면 어부인 우리는 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지라고 맞장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고기잡이가 실패였고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을 때 실패하는 것이 도리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하면 주님이 필요 없다고 하여 주님 곁을 떠날까 봐 주님은 그 길을 막아 돌아서게 하신 거지요.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21장 5절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게 오늘 본문 앞에 5절 6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주님인데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들 마음속에서 주님의 존재가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이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문득 3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로 부름받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던 그 음성이 기억이 나고 그로 인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거두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칩니다. 요한의 외침을 들은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주님은 실망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와 그를 치료해 주셨던 거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등지고 갈릴리 바다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 썩어질 것을 위하여 밤새 밤을 새우며 헛수고를 하고 있지 않은가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요, 베드로 보고 야 너는 신앙의 불합격자야 라고 그를 내치거나 포기하거나 그를 버리고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실수한 것 해도 버리고 떠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고 기다리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다가 실수해도 그리고 실패를 해도 더 나아가 죄를 지어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곳이 숯불가로 베드로가 있고 싶고 피하고 싶은 곳을 주님이 마련한 것은 베드로가 실패를 듣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곳이 숯불가예요. 베드로는 정말 있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있어도 피하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왜냐? 베드로의 실패를 나는 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치유되어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쉬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신 후 그에게 물으셨지요.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15절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주님의 사역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장담하고 실패했던 베드로의 말이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의 말이 태도가 달라진 거지요. 아까 마태복음 26장의 고백은요, 베드로를 실패로 몰아갔지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결국 실패로 그를 몰아갔고, 오늘 요한복음의 21장의 고백은 베드로를 그가 승리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베드로를 찾아와 다시 일으키신 부활의 주님의 역사하심이지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실망하여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가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실패자인 우리를 다시 써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버려요. 회사에서도요, 요새 어려워요. 그럼 능력이 없고 뭐 일을 맡겼는데 잘못하는 사람 무조건 잘라고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사 새롭게 만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5번이나 부인하며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인데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한 것이 영어 성경인데요. I will never never leave thee, I will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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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sake thee 해가지고 원문을 얘기하면 무려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5번이나 얘기하면서 약속하셨거든요.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패나 실수로 인하여 실망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조금 아까 히브리서 13장 5절이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실패해도 우리가 실수를 범해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그가 죽이려고 하니까 실망해가지고 도망을 칠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야곱과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이 죄를 짓고 형이 자기를 해할까 봐 두려워 실망하며 도망가는 자에게도 우리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고요. 허락한 것 이룬 것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았는데 이룬 거 이루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 외삼촌의 속임 그리고 세겜에서의 위험 그리고 기근에서 그를 구원하고 또 잃은 아들 요셉도 찾게 하시고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어 그가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게 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이 야곱이 죄 많고 거짓말장이고 욕심장이지만 약속했거든요.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다.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31장 6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희와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약속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죠? 모세와 약속했던 걸 또 여호수아와 약속하더라고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예요. 근데 모세의 대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는데 너무나 힘든 일이요, 너무나 큰 일이고 중책이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땐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데 없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없었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여호수아도 요나처럼 도망을 치지 않았을까. 너무 말 안 듣고 그런데 그냥 뭐 자기 주장 강하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실망하나요?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떠나실까요? 주님의 대답은 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두 손을 꼭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우리예요 시작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있는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기억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또 질병과 슬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 의심하고 우리 그럴 때 제일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도 우리를 실망케 하는 어떤 이유도 모두 하나님 사랑 안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오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는 것은 하나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만약 우리 주님이 능력과 영향력에 따라 사람을 쓰신다면 대제사장 가야바나 대학자인 가말리엘을 택하셨지 갈릴리 촌사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을 제자로 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지? 이 사람이 얼마나 가진 게 있지? 얼마나 이 사람이 능력이 있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 그거 가지고 우리 주님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처럼 죄가 많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저만도 목사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하나님 쓰잖아요. 그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세상은요 얼마나 유능한가를 보고 그 사람을 쓰지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유능한가를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시고 쓰신단 말이죠. 사랑함은 힘들이지 않고 아주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모든 허물을 가리우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같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잠언 10장 12절, 시작.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도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지금 교회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예? 옛날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그 남자의 친구애가 있어요. 여자 친구애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어때요? 중등부, 고등부 때. 교회 옵니다. 예.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요, 교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다고요. 주님의 일은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사랑이 문제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열심히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입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도 기도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일 당해도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처럼 치유하시고 베드로처럼 쓰시니까. 여러분은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정과 교회, 사회의 문제가 무언가요? 바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봉사, 섬김, 시키지 않아도 말없이 섬기고 말없이 봉사하고 말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놀래가지고 따지고 정말 힘들어지지요. 교회는 전통과 규례와 법을 초월하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화신으로 다시 오신 부활의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결국 성령을 주세요. 사도행전 4장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5절 외우자고 했죠.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 성령을 받는 체험은 어때요? 막 마음이 뜨겁다고요. 이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가족을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닌가요? 주님을 사랑하면 베드로처럼 주님이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외우지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이게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하나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사랑은 기쁘고 화평을 이루고 화나도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처럼 선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온유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절제하는 거, 그게 사랑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에 앉은 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고 경고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시간 아깝지 않아요. 수요 예배드리는 시간도 아깝지 않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아깝지 않고, 내 마음, 더 나아가 목숨까지 드리죠. 그게 순교 아닌가요?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은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일까? 아까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19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예, 그랬거든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너희 말을 듣는 게, 예,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예. 그러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베드로는 좀 두렵지 않아요.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삽니다. 성령 충만해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 뭐 죄에 대해서는 내가 안 지으려고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두 가지예요. 죄는 안 지으려고 하고, 또 하나는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다 지키시니까. 그죠? 지난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베드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자의식을 갖고 있으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도 짓고 교만하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 때는 진실하고 죄를 멀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기에 무엇인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그런 책도 있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뭔가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실망하지 않고 무슨 일을 당해도 무엇인가를 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기에 복음을 전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그는 죽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대답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새벽에도 또 뭐 수요일 날도 또 혹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보고 싶고 말씀도 보고 싶고 하나님께 시간은 생명이에요. 생명도 드리고 싶고 나의 최고의 무엇인가 그게 재물이라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게 사랑이거든요. 지금도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베드로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인생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함께 역사하시기에 어떤 일 당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께 소망을 두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실망하나요? 우리는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 주님 우리를 크게 쓰시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두 곳 보고 마칠게요. 신명기 5장 10절 같이 읽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나 때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대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외우지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보고 싶어서 어쩔 줄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그것을 선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어때요? 요셉 종살이 했지요. 감옥살이 했지요. 억울하게 감옥에 더 썩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잖아요. 이걸 재료로 하나님께서 요리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만들어 놓은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그 선이 뭐예요? 꿈이 이루어진 애굽 총리가 된 거거든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이 고난을 합쳐가지고 합력하여, 우리가 합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두 합쳐가지고 그것을 선으로 좋은 것으로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NaCl이라는 것이 소금인데 Na, 나트륨이죠. 나트륨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Cl은요 염소예요. 이건 독이에요. 이거 일단 죽어요. 나트륨도 나빠. 뭐 적당히 필요하지만 Cl은 완전히 독이에요. 이 두 개를 합쳤어요. NaCl이 뭐예요? 소금이에요. 정말 나쁜 거를 합쳐서 좋은 것을 만들어줘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의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일에, 예배에, 찬양에,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가 많고 늘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어 베드로처럼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쓰임받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천대까지 은혜가 베풀어져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군대로 지방으로 해외로 터져 있는 우리의 자녀와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